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으로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내용을 보면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주님께서 각 성도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은사를 주셔서 서로 섬기도록 하셨는데,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대로 실천하는 삶을 영적 예배라고 하며, 이에 관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정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진리를 따르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1절부터 13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 2절 내용은 11장에서 전한 인류 구원의 신비한 비밀 과정을 알려준 대로 그에 관해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은사를 주셔서 서로 섬기도록 하신 목적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실천하는 삶으로 영적 예배 드릴 것을 권면하면서, 세상에 속한 지금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3절은 이는 바울사도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곧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신 대로 더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 것은 자칫 더하려다가 그릇된 길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는 지금처럼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이기에 은혜로 주신 생각 외에 자기의 생각이 더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4절 5절 내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 같은 은사의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이시고 성도는 모든 각 몸의 한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6절에서 8절의 내용은 이는 각 사람의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데, 부르심의 용도에 따라서 주신 은사와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특히 예언은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해야 함을 전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사람의 믿음에 맞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데, 예언은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안인데 동사 프로페티오는 예언하다, 미리 말하다 뜻을 가졌습니다. 예언은 주로 선지자들에 의해 행해졌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였으며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믿는 만큼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9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곧 예언은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인데, 장차 될 일을 선포할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선포해야 그 일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은 장차 될 일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9절에서 13절의 내용에서 13절의 공급하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물질적이며 재정적인 도움의 의미를 띤 주다, 몫을 기부하다 또는 참여하다, 또 함께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는 어려운 성도의 필요와 궁핍을 도와줄 뿐 아니라 어려움에 동참하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를 몰수하는 등 많은 재정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귀족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성도들은 신앙에 대한 박해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므로 성도 간의 어려움을 도우며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은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위안과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므로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14절부터 21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마시아흐, 아람어 메시아와 같은 의미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로 발음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며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사명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서의 그리스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보통 명사로 쓰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은 내 일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4절에서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은 그 축복하는 것을 그가 받지 않는다면 축복하는 그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에 잘 나타나 있고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도를 위해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한 이것은 세상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으로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과 고루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은 믿음의 형제끼리 같은 마음이 되어 높이 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기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사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내용을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7절 18절의 내용은 악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이에 대해 선을 도모하고 모든 이와 화목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모두 구원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잠언서 6장 17절을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된 자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은 그 자를 변화시킴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내용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9절의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족할 때에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을 직접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내용은 잠언서 25장 21절부터 22절을 인용한 내용으로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같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내용은 악은 대적하되 반드시 선으로 싸워 이기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는 대적함으로 피할 것이기에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내용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처럼 우리가 악한 일은 피해야 할 것이나 공격하는 마귀는 대적하여 선한 싸움으로 승리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로마서 12장 내용을 모두 마칩니다. 할렐루야.